우리 모세의 마음과 찬양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이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죄인입니다. 고쳐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불법입니다. 치유를 받은 38년 된 병자는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합니다. 치유를 받은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쳐주었던 예수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치유를 받은 38년 된 병자 때문에 예수님은 논쟁에 휘말렸고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시작 계기가 됩니다. 화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이죠. 이런 일을 두고 묻습니다. 왜 그를 고쳐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물었습니다. 그를 고쳐줄 권한이 너에게 어디 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변론하셨죠. 완전한 심판과 정의는 마지막 때에 내게 주어진 권한이다. 다만 너희는 나와 같이 은혜와 사랑의 때를 살아라.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나에게 주신 권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과정을 보고 분노한 것이고 믿을 수 없다고 소리치면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완전한 심판과 정의가 예수님의 권한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완전한 심판과 정의의 때를 소망하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나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걸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증거 있습니까? 증인 있습니까? 내보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인, 증언, 증거입니다. 법정에서도 판결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증인, 증언, 증거입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증거라고도 하죠. 예수님도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8절의 말씀 중에서 무려 12번이나 이 관련된 말이 나옵니다. 한 절에 한 번 꼭 말씀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므로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변론하고 있으시며 얼마나 그 증거들이 철철 넘쳐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증인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문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지중해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에 인터넷이나 방송이 없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인기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은 영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기가 많으니까 구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권한을 얻으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던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진리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라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높여드리고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최고의 인기와 능력을 인정받는 이 사람이 변호한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지금 보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듣고도 많은 유대인들은 못 믿겠어, 아닌 것 같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두 번째 증거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공부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사건이니까요. 우리가 특별하게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사건이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수많은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요, 하나님이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입니다. 신하의 아이를 멀리서 말씀으로 고쳐주셨던 이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무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이적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성경 1장부터 쭉까지 읽을 때 시간과 공간이 혼합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 5장에 있을 터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기적,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미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역사들을, 증거들을, 사건들을 이미 유대인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일들,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증거다, 이래도 못 믿겠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못 믿겠어. 그래서 제 세 번째 증거를 대죠. 세 번째 증거는 뭡니까?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셨는지를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부분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만 들은 거 아닌가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만 들은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 그리고 혹은 꿈이나 계시는 사실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알 수 있느냐는 그걸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변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계속 네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 피곤하고 졸릴 수 있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덜덜 떨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큰 소리로 함께 외치는 것이 추위는 떠나갈 것이요 더 잠도 깨어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증거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자, 성경을 봐라. 성경이 뭘 증거하고 있느냐?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은 무엇일까요? 오신 메시아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당시 신약은 없다 할지라도 구약을 살펴보자면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사야는 7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잉태하여 낳았다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변론하여 증거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 계속해서 변론하시고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증거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따져볼까요?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역사, 기적이죠. 하나님의 증언, 음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넘쳐나는 증인과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심판과 정의가 예수님의 권한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 더요. 여러분은 완전한 심판과 정의의 때를 예수님의 권한으로 맡겨드리고 지금은 사랑과 은혜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정한다고 하셨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었던, 직접 들었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안 하시려고 하죠. 아예. 그렇죠. 자,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요, 잘 살펴보면 증인, 증거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요, 선배님들이 증인이시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적인 음성도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넘쳐나는 증인, 증거가 많은데도 말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 자, 42절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믿지 못하냐?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정확히 통찰하고 계시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순결하시고 거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상대적인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랑 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권한으로 심판과 정의를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심판과 정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정말 믿는다면 심판과 정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대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피할 수 없도록 반론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44절입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걸렸습니다. 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서로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심판과 정의를 내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서로 자기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기준과 잣대가 모두 옳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 향하면 겸손이요 승리가 되지만 영광이 나에게 향하면 교만이요 패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영광을 취하려고 내 만족을 취하는 것처럼 공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자존심 상합니다. 속상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인간인지라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증인, 증거, 증언을 찾아서 이런 마음 들 때마다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사단이 우리를 재판석으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법원으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쫄래쫄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받았던 증인, 증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당하게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그 섭섭함에, 서운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내 영광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믿음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나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때 옵니다. 가지면 가진 만큼 오고요,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옵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더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깨어서 조심해야 하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또한 여기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목사의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전국교회 새로 부임하고 많은 자리에 이제 초청을 받기도 하고 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노회 안에서는 우리 교단이 작으니까요, 뽑힌 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 오니까 조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위치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어깨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빵빵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 가서 알아주지 않으면 괜시리 서운해요.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때 저는 증인, 증거 이를 다 드러내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섭섭함에 제가 넘어가고 마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으시고 오늘은 말씀을 일찍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심판과 정의가 예수님의 권한인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완전한 심판과 정의의 때를 소망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나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사랑과 겸손, 즉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지금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그걸 100%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100%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알았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면 되고 잊혀졌던 증인과 증언과 증거를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증인, 증언, 증거들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들어지 못하고 내 영광만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 절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47절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사랑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삶에 보여주신 증인, 증언,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역사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그 길을 단숨에 걸을 수 없으니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증인과 증언과 증거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교회에 있었던 일들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자꾸 하지만 저는 그 시골 교회에서 그 3년 6개월 7개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증거 증인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참다 하나씩 쓰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직전에 있던 교회는 전쟁이 나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한 4번 5번 다니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뜻대로 가리라 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거룩하고 고귀한 소명을 가지고 제가 간 거죠. 그때 갈 때가 아내가 만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9살이었고 둘째가 4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운 여름날 늦여름이었는데 우리가 한참을 씻고 난 이제 한참 저녁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두 딸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대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산을 2개 넘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25분이나 천천히 나가면 한 30분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다음에 가자고 계속 이렇게 달래다가 안 돼서 제가 수를 썼습니다. 그러면 집안 청소를 다 하고 정리하고 다 한 다음에 목욕하고 다 씻으면 그때 가자. 어쨌든 일을 열심히 시켜서 피곤하게 한 다음에 재울 심산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씻고 나도 잠이 안 들더라고요. 여전히 두 딸이 아빠 약속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비도 내려요. 부슬부슬. 그래서 어떡합니까? 약속한 거라는데 그래서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만삭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열심히 이렇게 작은 소형차였는데 끌고 이렇게 산을 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벼도 잠을 자야 된다고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요. 라이트를 끄면 한참도 갈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날따라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수증기 온도차가 생겨가지고 산에 안개까지 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투덜투덜 대면서 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을 오르는데 이 차가 올라가지도 않아 잘. 그러니까 속에서 이제 막 어마어마한 이제 이 불평 불만들이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러려고 여기 보냈습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제대로 못 먹게 하시고 아빠로서 아이스크림 하나 제대로 사줄 수 없게 하다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거룩한 소명은 아이스크림 하나에 꺾인 거예요.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나는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간 건데 그 아이스크림 하나에 무너지니까 너무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아직 멀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1시간 반,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들어와서 집에서 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이 일은 제 아내랑 우리 두 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인가 보름 있다가 저희 집에 택배가 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이스 택배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저렇게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저거 받고 나서 제가 소름이, 저 아이스크림을 여는 순간 저렇게 많은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마을 해관에 가서 어른들이랑 나눠 먹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아이스크림 열어오면서 저기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저한테 윙크 하시는 것 같아요. 윙크 살짝 하시면서 봤지? 내가 이 정도야 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사랑하고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증거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죠. 저는 그래서 그 증거를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건 이 택배를 보낸 사람이 저희 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후에는 저희 사정을 알아서 저희를 후원해 주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당시에는 없을 때였거든요. 어떻게 주소를 알고 보내줬는데, 보낸 분이 누구냐? 보낸 분이 홍길동이에요. 지금도 누군지 모르고 홍길동인 줄만 알아요.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홍길동을 생각해요.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문을 열 때마다 홍길동을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냐면, 홍길동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길동아, 너 때문에 장성준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구나. 길동아, 네가 받을 영광 너가 받지 않고 나한테 돌려줘서 고맙구나 라고 느껴져요. 들리는 거죠. 저는요, 평생 동안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홍길동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름을 적어줘서 누가 해줬던 거라면 솔직히 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홍길동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홍길동을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증인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 홍길동을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그리고 저도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심판과 정의의 때에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도 기대가 됩니다. 아, 그때 가면 알게 되겠죠. 홍길동 너였구나. 정말 고마워. 내가 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날 수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 증거들을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함으로써 앞으로 더 성숙한 증거를 내뿜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그때 서프라이즈로 더 기쁘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부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으로 삼아서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그걸 안 후부터 멋지게 다시 한번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자,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리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정의와 심판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 삼고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존재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증거와 증언과 증인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가족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기 원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가릴 수 없는 주의 증거가, 가릴 수 없는 주의 은혜와 모든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결정되는 걸 믿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 분하고 억울하고 알 수 없는 그 길에 한계와 두 길이 걷는다 해도 지금까지 함께 지켜줬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릴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가 힘든데 어려운데 외로운데 오히려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증인과 주님의 직원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내는 싸움하니 더욱더 간절하게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엎드릴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인대로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도와 그 역사와 성령의 모든 신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릴 수 없는 그 모든 영광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늘 놀라운 사랑과 좀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가주셔서 증거를 제시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주만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 증인 삼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삶도 심판과 정의의 때를 소망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은혜 그것을 증거 증인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지금 힘든 것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자리로 초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다른 은혜의 증거를 향해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새 힘 갖고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출산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